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눈이 보배라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신체 기관이 다 중요하지요. 근데 그 중에 눈이 보배처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요. 다른 모든 기관 가운데에 눈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 장애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가운데 볼 수 없는 시각 장애가 가장 가련하다. 옛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람의 눈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고대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전쟁을 해서 적을 사로잡게 되면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귀를 자릅니다. 그 포로들의 코를 베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의 눈알을 뽑습니다. 그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 눈을 뽑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편이 완전하게 정복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을 멀게 하거나 또는 눈을 뽑아버리는 것은 그 사람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눈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참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눈을 잃게 되는 것을 심각한 굴욕으로 여깁니다. 구약에 보게 되니까요, 사사기에 슈퍼맨처럼 강력한 사사가 있어요. 다른 사사는 군대가 필요했는데 이 사사는 군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서 뭐든 다 하는 그런 힘 있는 사사인데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미인계에 속아서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을 뽑히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강력한 힘을 전혀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두 눈을 뽑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하므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이 볼 수 없어 쓸 수 없는데. 또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요, 바벨론에. 근데 두 눈을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이 눈을 훼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간다움을 말살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의 그 중동 지역의 그 분위기를 보게 되니까 사막에 미세한 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먼지 때문에 시각이 상실되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종종 시각장애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엄청난 복이죠.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복을 가지고도 잘못 보고 살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정상인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정말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보아서 안 될 것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의 눈은 정상인데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이고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세 가지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나 볼 수 있는, 만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의 눈을 주었어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볼 때 마음의 눈으로 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도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쪽 눈만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계속 보고 살게 돼 있고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가 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농담하는 그 농담 가운데 이런 농담이 있어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이런 것인데요, 그 새라고 하는 짐승은 9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대요. 9일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생존이 가능하고요, 사람은 12일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생존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일 금식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개는 20일간 안 먹고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생존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거북이는 얼마큼 안 먹어도 견디느냐? 500일을 안 먹어도 이 거북이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넘도록 하나도 안 먹어도 살아남는 것이 거북이란 말이죠. 근데 이 거북이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누구냐? 뱀입니다. 뱀은 800일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견뎌내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동물들 있는, 그 파충류가 있는 그런 그 장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뱀이
한 거의 1년 동안 먹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걱정이 많이, 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800일을 안 먹어도 이 뱀은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곤충들, 벌레들 있잖아요. 1200일을 먹지 않아도 살아간대요. 곤충, 벌레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가장 많은 게 뭐냐? 벌레입니다. 바글바글하다 그러잖아요. 또 더럽게 많다 그러잖아요. 벌레같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안 먹어도 벌레는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사는 신자들을 거북이 신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뱀이도 오래 사는데 뱀 신자라 그러면은 시험 들게 되잖아요. 부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곤충 신자라고 부르면 말도 없이 가버리니까 곤충 신자라고 부를 수 없게 되고 그냥 애교스럽게 거북이 신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500일을 안 먹어도 살아가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신자로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영적인 말씀을 주입받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눈이 밝아지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지만 영혼을 소성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순결하다 그 말은 투명하다, 진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맑아지잖아요. 그 만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밝히다라고 하는 것이 등잔불을 켤 때 어둠 쪽에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밝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등의 스위치를 켜면 불이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서 전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불이 켜져 환해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두운 거리에 가끔 그 가로등이 짠짠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 쪽에서 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줌으로 우리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눈이 밝아지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순결하게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결하게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눈이 순결하게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 불결하게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덴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대로 낙원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따랐을 때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불결하게 눈이 밝아지고 말았단 말이죠. 부정적으로 밝아지게 되었고 나쁘게 밝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눈이 불결하게 밝아지게 되니까 다 문제점이 막 보이게 돼 있어요. 다 벗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나뭇잎으로 가려야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피해버리게 됐어요. 불결하게 눈이 밝아진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볼수록 죄가 보이고 죄로 인한 수치심이 들게 되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가려야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요. 외모를 치장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 어떤 그 외적인 자기 포장이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포장합니다. 그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보이는 것을 포장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숨기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드러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 보여지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 인생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또 불결하게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합니다. 거부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불결하게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보는 게 두렵고 하나님을 피해야 안심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문턱 넘어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문 앞에 서 있어요. 오라 그래도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신앙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지만 불결하게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안 들어오려고 거부감을 가지고 교회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고요, 뭔가 자기를 지켜줄 것을 자꾸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하나, 불결하게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야가도 나쁘게 야가집니다. 나쁘게 똑똑해지게 되는 거죠. 감당해야 될 책임은 회피하려고 그러고, 난 죄가 없고 책임도 없다, 네가 다 문제다. 죄를 짓고 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어준 여자가, 하나님께 만들어준 뱀이 그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거나 이권이 있거나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들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부담을 지거나 어떤 책임을 지는 일에는 서로 피하려고, 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부담되는 일에는 빠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누군데라는 대우는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빠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점을 안 지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야가서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못 불결하게 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불결하게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권만 챙기고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이게 정말 그 잘못된 처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눈이 열리게 되니까 길이 보이게 되고 바르게 처신하게 되고, 누가 봐도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목격한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완벽한 절망이죠. 주님이 죽었어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그들과 동행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죽어야 될 이유,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데 슬픔의 눈이 가려서 자기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예수가 가까이 걸어와도 함께 얘기를 해도 이걸 못 알아보는 거고, 이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려지고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언제 성경 말씀을 읽어줄 때, 들려줄 때에 그때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부활의 주를 알게 된 것이죠.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화장실에 들려가지고 큰 볼일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옆칸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엉긋거리 자기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야, 이거 어떻게 목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중에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 나 들어가는 걸 봤나? 근데 목소리가 영 누구 목소리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옆칸에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점심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일단 볼일 보고 식사하려고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잠시 좀 잠잠해요. 아까보다 좀 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전화 끊어야겠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요, 자꾸 옆칸에서 말 대답하네요.
솔직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목사니까 전화로 휴대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자기도 목사니까 자기 대답을 막 했단 말이죠. 자기를 부르는지 남을 부르는지 이리 대답을 하다가 결국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말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지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력이 없는 것이,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신조라든가 자기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게 옳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 그 말이죠.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사상, 내가 원하는 주장이 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눈이 흐릿하게 되면 모든 걸 분별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누구인지 분별을 잘 못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밤에 산행을 해요. 이 남자가 저기 멀리 서가지고 소변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이 자식, 여기 서가지고 밤이지만 그런 생각하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볼일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천천히 가도 안 끝나고 계속 서 있는 거야. 이게 속으로 그러고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나무가 서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소변 보는 것으로 착각한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나 혼자서 저 소변 보는 놈하고 천천히 걸어간 것이지, 뭔가 잘못 보는 거란 말이죠. 눈이 흐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괜히 멋쩍어서 그냥 지나간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여러분, 밤에 길을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인 데가 있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데가 없는데 예전에는 비포장도로들이 많았고, 지금 포장도로가 다 돼가지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비포장도로를 갈 때 보게 되면 이게 움푹 파인 곳들이 많아 거기 물이 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안 밟고 가려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잘못 봐가지고 하필이면 물이 많은 것을 발로 탁 밟아요. 잘못 보니까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고인 것을 밟아서 물이 튀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이 흐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색을 분별하지 못해, 생명이라 그러죠. 색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고추를 따오라 그랬더니 빨간 고추, 파란 고추, 상한 고추 다 따오는 겁니다.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들한테 해주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인데요. 시냇물이 흐르는 깊은 산골에서 사이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근데 산 위로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가셨어요. 대변이 마려워서 냇가에다 똥을 싸고 씻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타이밍에 할머니는 점심을 준비하려고 시냇가에 나무를 싣고 계셨어요. 눈에 번쩍 뜨는 게 뭐냐, 된장덩어리가 동동 떠내려온단 말이죠. 이 애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이게 냅다 건져가지고 나무를 넣어 바글바글 끓였습니다. 마침 들어오신 할아버지가 맛있게 점심을 드시는데 냄새가 너무나 고약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이게 뭔 국이냐 그랬더니 할머니는 된장국이래요.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시냇물에 떠내려온 것을 냅다 떠왔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할멈, 그건 내 똥이야! 이건 똥국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한다.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그런 말이 나왔어요. 눈이 어둡게 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보고도 모릅니다. 찍어 먹어봐야 아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눈이 어둡게 되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죠. 사람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서 분별을 못하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자가 어떤 청탁을 받게 돼요. 로비를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많은 보화와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청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고의로 외면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다 알면서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기를 알아요. 저주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습니다. 지나가면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는, 그 영혼을 거두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이 가려진 발람은 못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것은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육신의 탐욕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나귀를 자꾸 때립니다. 그랬더니 나귀 아예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은 나귀를 빨리 가자고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귀 입을 통해 전해 주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충격 아니겠어요? 당나귀 입에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게 되면 어떤 느낌이 와야 됩니까? 아, 이거 특별한 기적이다. 뭔가 내게 준 사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눈이 가려지게 되니까 이 발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귀랑 말싸움하고 있단 말이죠. 이 건방진 나귀 새끼야, 감히 주인이 나를 거역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내 놈 확 죽여버렸을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나는 오늘까지 내가 늘 타고 다녔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행한 적이 있더냐? 이런 적이 없잖아. 이런 기적이잖아. 어떻게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합니까? 순종을 잘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나귀가, 여태까지 이 발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던 나귀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해도 이 발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너무나 심하게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게 되니까 똥국을 먹는 산골 노인보다 못한 이 불결한 눈만 밝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발람의 눈을 열었어요. 밝혀주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는 위기는 면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들어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 심각한 화다. 코로나19 걸린 것이 화가 아니고요, 코로나19 걸린 것이 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 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귀가 이게 벌 받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됩니까? 이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되면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화가 되는 것이죠. 세상 욕심으로 눈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경고했습니다. 자기에게 향한 말씀도 듣지 않아요. 말씀을 해줘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결국엔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 여러분들이 아시죠? 성경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접니까? 제가 그 사람입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도 똑같이 물었어요. 그들이 물을 때 근심하고 물었다 그랬어요. 근심이 되어서 혹시 내가 실수해서 주님을 팔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가룟 유다도 물었습니다. 저입니까? 네, 그런데 그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요, 눈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요, 돈주머니를 움키고 있어요. 눈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손은 돈주머니를 움키고 있단 말이죠. 탐욕으로 어두워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스승까지 팔아넘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돈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탐욕의 눈이 가려지게 되니까 남편도 죽여요, 아내도 죽여요,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다,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순결해져야 됩니다. 탐욕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순결하게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단, 3단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눈이 제대로 열리게 되면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복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내게 끌려오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눈이 열려서 분별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끌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는데 살 길이 보입니다. 살 길이 보여요.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성경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거든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 길이 열렸어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하갈. 이 하갈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아내의 여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인인 사라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돼요. 가정의 불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가정이 해체가 되게 되죠. 일부가 해체가 되게 되는데요. 그때 광야의 사막에서 아들과 함께 죽어갑니다.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사기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갖고 난 물주머니는 다 마시고 말았습니다. 사방을 찾았는데 이 샘물을 발견할 수 없단 말이죠. 지쳐 죽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샘물을 찾게 되고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됐어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입니다. 물이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루라도 물을 길어오지 않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진짜 살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보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 폭풍을 만나게 돼요. 죽을 위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흑암 속에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거기에 탄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장사집마저 다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병원의 의사에게 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쓰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 병원 의사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내가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다고. 이들이 장사하는 장사찜들은 이들에게는 돈입니다. 큰 재산이란 말이죠. 이걸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고백하고 절망하기를 이제는 죽었다. 우리 모두는 살 길이 없다고 낙심했는데 성경에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너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서론들은 절망을 보았지만 바울은 소망을 본 거예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는 절망을 받고 죽음의 길만 보였는데 바울에게는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산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죽을 길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길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늘 살 길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잘 되는 길이 보입니다. 잘 되는 길이.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잘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잘 살아보려고 밤새 수고했는데 실패했어요. 어쩜 그렇게 이 물고기가 보이지 않을까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나가서 저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 이 베드로가 목수인, 어부인 이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실패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두 배 가득하게 갖고 오잖아요. 밤새 휘젓고 다녀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고 보이지 않았었는데 말씀 듣고 나가니까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잘 되고 잘 사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이것이 적용이 가능해요. 신길 선교교회의 박성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신원 에베네셀의 회장이에요. 공적인 광고에다 주일은 쉽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그런 장로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즐거이 순종한다라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사업하는데 잘 됩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대요. 우리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을 하는데 돈이 흐르는 것이 보여서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것, 이것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면,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면 돈이 흐르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잘 되는 길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요, 가도 수고와 고통만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뱀도 남자도 여자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모든 만물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지구촌이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이 이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 간들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늘 죽음이 있고 저주 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의 종말이 끝났더라면 더 이상 길이 없고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완벽한 절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갈 길을 보여줬잖아요.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난은 물론 있지요. 현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누리고 삽니다. 그 세상 자체 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은혜의 보좌를 찾는 삶은 바로 길을 찾은 사람들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려지게 되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다는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이 되어주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길, 잘 되는 길을 갈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의 자리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게 되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고달픈 삶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만사가 잘 되는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